CBFL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120년간 그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7일 더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셨죠. 마치 어떤 느낌을 받는고 하면 왜 우리가 자녀를 말을 안 들 때 회초리를 쳐야 될 때 뭐 하나 둘 셋 쭉 가다가 9에서 바로 10로 넘어가지 않고 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9 반의 반의 반, 9 반의 반의 반, 그런 부모님의, 그렇게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그 아이를 회초리를 치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그 아이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120년의 은혜의 기간과 그리고 7일 또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에 관련된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오랜 시간 참고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셨지만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고 그때 노아 홍수가 이르게 됩니다. 382일의 방주 생활 어땠을까요? 호텔처럼 좋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 8하고 나머지는 다 동물들, 새들이잖아요. 노아 방주 안에. 뒤치다거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방주 안에 있었던 수많은 동물들의 그 배설물, 뭐 엄청나게 많은 그 뒤치다거리들,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청소해 줘야 되고 비가 계속 오니까 습할 것 아닙니까? 뭐 장마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꾸물꾸물하고 빨래도 잘 마르지 않고 냄새 나잖아요. 뭐 빨래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마실 물이나 있었겠지요. 성경에 배를 만들 때 샤워 시설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없으니 빨래나 샤워는 가능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수많은 동물들의 배설물들의 악취는 얼마나 방주 안에 진동했겠습니까? 그 축사 짐승들을 키우시는 분들 댁에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죠. 마찬가지로 방주 안은 얼마나 더 냄새가 진동했겠어요. 환기 시스템은 하늘을 향해서 만들어진 단 한 개의 창문밖에 없었어요. 또 층간소음 문제 어땠겠습니까? 아마 인류 최초의 층간소음 문제 이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3층으로 방주가 되어 있으니 동물이나니까 괜찮지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심각했을 거 아닙니까? 각종 동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울부짖는 소리는 층간소음 정도가 아닌 아주 미쳐버릴 정도의 괴로운 소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매일 24시간 반복되어서 382일 동안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구원의 방주가 좀 편하면 좋을 텐데 참 힘들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어때요? 구원을 약속하셨으면 좀 편안한 호텔 같으면 좋겠는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근데 전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남들은 다 편한 것 같은데 나만 믿음의 길이 힘들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노아 방주도 그런 힘든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의 24시간이 반복되는 하루 이틀, 100일, 200일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좀 참자, 좀 참자. 300일이 지나요. 아직도 좀 참자, 좀 참자. 지치잖아요. 근데 그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영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노아야, 이제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잡으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너라. 우리 주님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 들으시겠죠. 아드님, 때가 되었습니다. 내 백성들 저 고난의 지구 방주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천천만만 천사 대동하시고 동편하늘에서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얘들아, 얘들아,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거기서 나와라. 하늘에 가자. 하늘에 가자. 그 무덤 가운데서 나와라. 이 땅의 죄악 가운데서 나와라. 마른 뼈들에게 이르기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힘내시고 견딥시다. 아시겠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생각하다가 포도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만취합니다.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즙을 만들었는데 발효가 되었는지 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술을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 즙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발효가 돼서 술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성경에는 그 포도즙이든 주든 포도로 만든 음료를 마셔서 취하여 하체를 벌거벗고 노아가 장막에 누워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우연히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허물을 보고 덮어주기는커녕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렸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그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의 행위가 참 인상적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맸어요. 잘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을 깬 후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함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함,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여호수아 9장 23절. 열왕기상 9장에도 보면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남아있는 자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잘못한 것은 노아인데 왜 함과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술을 먹고 취한 건 노아죠. 그런데 왜 노아가 술에 깨고 나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고 그 저주를 받아서 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산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저주한 대로 저주를 받아서 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저주의 결과로 살게 된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정론이지요. 그렇게 되라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인 진노의 선고도 아니요, 총애의 언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노아의 얘기가 그들의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함을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한 것 때문에 함의 후손 가나안 사람들이 셈과 야벳의 후손들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 영감을 받았고 그 영감받은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예지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평소 함의 성품과 아버지에 대한 경솔한 태도의 그 악한 특성들은 그의 아들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진 바 되었고 그들이 계속적인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노아는 예지 예정,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운데 본 것이고 그들의 보여진 그 삶을 노아가 그대로 예언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말해서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된 삶을 산 게 아니고 자기들의 품성과 또 습관과 특성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걸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노아는 그것을 예언처럼 얘기한 거라는 것이죠. 예정이 아니고 예지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함의 후손들은 뭐 흑인, 야벳의 후손들은 백인, 셈의 후손들은 동양인 뭐 이리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근거는 창세기 10장인데 이겁니다.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들이 노아 자손들의 족속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속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그래서 그 10장 그 쭉 내용들을 보면 야벳은 바닷가에 그 땅에 머물렀더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중해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보면서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좀 나오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은 구스,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셈은 동편 쪽으로 가서 오늘날 뭐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아시안 계통들이 셈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아서 뭐 피부가 검어지고 뭐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 뭐 이집트 지역, 물론 성경에 애굽은 함의 땅이다라는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야벳은 그 바닷가에 머물렀다 해서 유럽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뭐 어느 정도는 일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함이 후손을 받아서 피부가 검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은 뭐 글쎄요 약간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그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의 행동과는 달리 셈과 야벳은 아비의 수치를 덮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대로 셈의 후손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메시아가 탄생하지요. 그리고 뭐 야벳의 후손들은 지중해 지역도 나중에 유럽 뭐 그렇게 백인들의 역사적으로 셈의 장막에 거했다라고 뭐 그렇게 우리가 100% 정확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또 합리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이 말에 추측합니다. 어깨에 메었다.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요 메고 덮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소의 용어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소 안에 성물을 어깨에 메었어요.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었어요. 예. 그다음에 성소의 해달 가족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성소 위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었다고 하는 게 효도하면 복을 받고 불효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을 봤는데, 이건 전혀 그런 의미로, 물론 그런 교훈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본래 기록한 목적이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서 너희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근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노아 방주 자체가 성소였어요.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물들로부터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덮은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덮어줌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덮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노아의 그의 아들들은 이러한 덮어짐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 은혜를 드러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이 은혜를 무시한 겁니다. 이것이 그가 저주를 받게 된 이유입니다. 노아가 감정적으로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이유가 피 없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피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게 바로 덮어줌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덮어주는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저주임을 함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힐 때 그 가죽옷이 덮어줌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덮어줌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노아 방주 자체도 덮어줌의 은혜였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고센 땅에 덮어줌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인방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장자를 죽이는 사륙의 천사가 패스 오버 지나간 것입니다. 덮어줌의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 방주 덮어줌의 그 은혜를 깨달은 아들 함이 아버지의 덮어줌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평소 함이 아버지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했던 품성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하다가 떠오르는 그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른이시라면 잘 모르실 텐데 아이들은 잘 압니다. 인크레더블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있는데, 거기 그 각각의 모든 가족이 다 어떤 이렇게 그 히어로 영웅인데 아주 특별한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가진 재능이 뭐냐면 자기의 몸을 완전히 늘릴 수 있는 재능을 가졌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를 구하러 이렇게 자식 둘하고 이 엄마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적들의 미사일에 맞아서 터지고 깨지는 그 순간 이들이 이제 그 비행기에서 탈출하는데 막 떨어지잖아요. 그때 그 엄마가 자기 몸을 이렇게 풍선처럼 만듭니다. 요 지금 그림 나오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풍선처럼 만들어서 그 밑에 자식들을 다 보호해서 위에서부터 내리는 비행기 파편으로부터 자식들을 다 보호하는 겁니다. 그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나요, 제가.
덮어줌의 은혜입니다. 덮음의 은혜를 경험한 첫사람이 제가 바로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부부죠. 벌거벗고 부끄러워하던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또 덮어줌의 은혜가 6월절 밤에 일어나지요. 9가지 재앙에서 유대인들이 고센 땅이 보되고 열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덮어줌의 은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는 인간이기에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덮고 모세를 덮고 지나가십니다. 덮어줌의 은혜지요.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중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했어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렇죠? 덮었다가. 가장 놀라운 덮어줌의 은혜는 지성소의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말이 덮어줌에서 나온 말이에요. 덮어줌이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 속죄소는 이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 만나 항아리.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원망할 때 얼마나 많이 원망하면 출애굽기 16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6번이라고 하는 원망의 단어가 나와요. 그때 주었던 게 만나입니다. 만나 항아리, 원망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죠. 두 돌판,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 땅에서 아론과 그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금신 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그렇게 하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내려가서 그 두 돌비를 던져버립니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4장에 보면 두 돌비를 가지고 다시 올라오라. 그래서 다시 써주시죠. 그 두 돌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와 250명의 이 족장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을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라 해서 언약궤 옆에다 두지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 꽃이 피고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넣으라고 그랬냐면 언약궤 안에다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라고 말했냐면 민수기 16장과 17장입니다. 패역의 상징인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다 집어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만나 항아리, 두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걸 언약궤 안에 넣고 그 위에다가 속죄소 뚜껑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뭐합니까? 그들의 죄를 뭐하겠다? 덮겠다. 속죄하겠다. 시은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형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덮으시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덮어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복이 어떠합니까? 여기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덮어줌의 은혜의 복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덮어줌의 은혜. 셈과 야벳이 이 덮어줌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것입니다. 그런데 덮어줌의 은혜를 거절한
바로 이 함이 받을 저주의 원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근데 이걸 왕이 갚아주는 겁니다. 그 감격이 어떨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넣고 심판하지요. 이게 세상 마지막 때 있을 덮어줌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이 받을 함의 저주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덮어줌의 은혜를 거절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합이 받은 심판이에요. 이 원형이 마지막 날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을 보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렇게 했습니다. 가리우심의 은혜를 거절하고 산 자들에게 더 이상 가리우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홍수로 죽은 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120년의 은혜의 기간 동안 가리우심의 은혜를 입으라고 그리도 외쳤건만 거절한 자들에게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가리우심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불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리우짐을 받지 못한 자는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산과 바위 보고 내 위에 떨어져 저 영광의 빛 가운데 자신을 가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가리움을 받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면 흰 옷을 입고 나오며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날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움과 덮음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행복해야 하며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덮으심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덮으심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우리도 남에게 그러한 덮으심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